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사랑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아멘.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여서 주님께 우리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 우리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마디가 오늘 우리의 시작하는 공적인 첫 마디가 주님을 향한 찬양 되었음에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처음은 우리의 중심을 말하는 것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첫 열매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되어 주님께 드려졌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짐을 경험되기를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오늘 우리들의 존재 안에 주님의 영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안에 주의 향기가 드러나는 역사를 주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미나스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아멘. 삶을 살다가 보면 저도 뭐 인생 잘 모르지만 승리했는데 승리한 것 같지 않고 너무나 잘된 일인데 비통해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첫 단추를 잘못 낀 그들의 이야기는 사사 입다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개인적인 슬픔과 애통과 비통이 되는 그런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좀 당혹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덜어 있기도 한데요. 사사 입다를 선택할 때부터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장로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어떤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께서 지명한 자가 아닌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자였고, 사사기의 클리세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런 과정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바심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 없이 그들의 사사를 선택하는 것이 입다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은 채로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를 부르고 선택한 이들과 거래를 하죠. 내가 장관이 되겠냐?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겠냐? 그 선택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렇게 사사가 되어서 이제 먼저는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화해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또 역사에 대한 신학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늘 사사기 특별히 입다를 읽을 때마다 제게 좀 고민이 되어지는 그런 지점이 이런 겁니다. 입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상태로 그의 일을 시작했는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쟁에 나갈 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참 딜레마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공식처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제가 저를 보면서 이 궁금증이 조금 풀렸어요. 언제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영이 임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 혹은 그날이라도 하나님의 영을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충만한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다분히 저와 같은 모습이 입다에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인간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입다에게 당신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전쟁의 승리를 하게 하는데, 여전히 입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죠.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질문들의 답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협상은 결렬됐고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전쟁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9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선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입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준으로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심으로 전쟁에 이기게 하시기도 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이 루흐는 하나님의 생기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특별히 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라는 동사는 뭐뭐가 있다, 존재하다, 생존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때로는 뭐뭐에게 속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입다가 하나님의 영에 속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에게 속해진 자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드디어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로 나오는데 그 과정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므낫세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길르앗 사람 입다이기에 길르앗의 여러 사람들과 함께 미스베라고 하는 것은 미스바의 여성형입니다. 망루, 언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미스바의 여성형 미스베라는 곳에서부터 암몬 자손으로 나아갑니다. 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요단강을 건너다라고 할 때 썼던 아바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라는 말은 암몬 자손을 향해 건너갔다. 그 진영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쟁을 하기 전에 레위기 18장 20장에서 분명하게 금하고 있는 몰렉에게 자식을 제사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넌센스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하는데 암몬 자손의 신에게 했던 몰렉에게 했던 이게 이제 나중에 밀곰이 되거든요. 그모스와 짝꿍이에요. 황소 얼굴을 하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이 괴물 중에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몰렉 신에게 인신 제사, 사람을 제사했던 그 일들을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방의 방법으로 전쟁에 나갈 수가 있었을까? 저는 이게 넌센스인데 입다를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해석하려고 하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를 보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가 서원합니다. 서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네테르라는 말은 맹세하다라는 말이기도 하면서 어떤 경우에 이 네테르라는 말을 쓰냐면 서원 제사를 드릴 때 서원에 제물이 있을 때는 이 네데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제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것만 하면 좋겠는데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권리를 넘겨주다 붙여주다라고 하는 내 손에 붙여지면 이 나탄이란 말을 썼는데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샬롬이죠. 안전하게 돌아올 때 온전하게 돌아오게 될 때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자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제사 없거든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없어요. 이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게 될 때 이미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8장 20장에 특별히 강조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 이 키름아라고 해서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들, 나에게 마주오는 사람들, 첫 번째로 오는 사람, 환영하면서 오는 사람, 보통은 종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환영하거든요. 말 한 장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누가 나오냐?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오게 되죠. 승리했는데 그것이 애곡, 비참, 애통,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암몬 족속의 방법으로 전쟁을 하러 갑니다. 이 번제 올라이고요. 드리겠다라는 말은 알라입니다. 온전히 태워서 드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32절입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을 이르러 그들과 싸울 때, 전쟁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30절과 31절에 이런 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결코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압제, 아말이라고 하는 힘든 노동과 고통, 그 상처 살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전히 인간적이고 암몬 족속에게 그들이 했던 그 신들에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나아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구원을 하시고자 하는 당신의 열정과 의지가 여기에 드러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로엘이라고 하는 그들이 살고 있는 암몬 족속의 땅들까지 찾아가죠. 아로엘, 민닛. 아로엘은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에 요단 동편의 사막 지역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민닛이라고 하는 최북단, 암몬 족속의 최북단까지,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미를 싹 점령합니다. 여기 크게 무찌르다라고 하는 마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륙하고 도륙했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무찔렀다라는 건 완전히 짓밟았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어떻게 됐다라고 전쟁의 결론을 내리냐면 30절 항복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라라고 하는 항복하다라는 단어, 이 카라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카라가 이 단어를 포함해서 동음이어로 같은 목소리인데 다른 뜻으로 4차례 등장하거든요. 여기 카라라고 하는 무릎을 꿇다, 항복하다, 그리고 복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34절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의 이름입니다. 자기 집에 도달하게 됐는데, 돌아오게 됐는데 평안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라, 이게 빼힌네라는 말인데요. 그런데 보라, 그런데 집중, 주목,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주목, 원래는 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종의 목숨도 귀하거든요. 사람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 혹은 성경으로 보는 한국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쓰신 함석헌 선생님의 책 안에 보면 그가 이제 한국의 역사를 쭉 훑으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 살리는 것, 그러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낸 지도자, 왕들이었다고 선언을 해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을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고 그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 사람 귀한데, 근데 귀하디 귀한 딸이 나오는 거야. 속옷을 잡고 춤추며 환영 인사로 하나밖에 없는 딸이 나온다. 이름이라도 좀 적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딸의 이름을 좀 우리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 딸이 춤추면서 나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이라 이 마음 잘 모르는데 저랑 좀 절친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말 은혜로 딸을 낳았어요. 돌잔치인가 지났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을 시집을 못 보내겠다고. 그 아빠의 딸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제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나와서 영접합니다라고 할 때 이 영접하다가 카라예요. 항복시키고 카라, 짓밟고 복종, 무릎을 꿇게 하고 왔는데 자기를 맞이하는 이가 카라. 영접하다, 나와서 만나다,
우연히 만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카라라는 단어죠. 그가 달려오는 거예요. 이 영접하다라는 말이 카라입니다. 근데 그의 무남 동녀라 아히드 유일한 자녀라는 거예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찢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찢다가 여기 히브리어로 또 카라예요. 동음이 이어져. 옷을 확 찢어버리고 옷을 갈라지고 떼어버리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슬픈 일이 있을 때 옷 찢잖아요. 이게 마음을 찢는다는 뜻인데 내가 이렇게 산산조각 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옷을 찢으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가 또 카라예요. 이게 또 굴복하다, 무너뜨리다, 완전히 넘어지게 되다라는 말. 그러니까 카라 굴복시켰는데 이 딸이 나옴으로 말해서 카라 나를 영접함으로 내 옷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카라를 경험하게 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카라 완전히 굴복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괴롭게 한다. 여기는 아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화를 당하게 하다, 괴롭히다, 몸을 완전히 휘젓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을 열었으니 서원했으니 이거 돌이키지 못하겠다. 내가 돌이킬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파차라고 해서 입을 열다라고 하는 말은 벌렸으니 찢었으니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잘못 서원할 수도 있고 잘못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딸 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장면이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아끼는 청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뭐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닙니다만 그 청년이 부모님이 그 청년을 어렸을 때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게 자기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제대로 길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 직업적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나서 괴로운 거예요. 부모님이 나 드렸는데 내가 드린 것도 아닌데 부모님이 자기를 드렸다고 뭔가 풀리지만 않으면 그 서원의 문제를 자기 안에서 걸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 없으니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목회나 선교사에 대한 부르심이 없으니 나갈 수도 없고 굉장히 힘들어했던 청년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 단독자로 한번 서봐라. 지금 직장 잘 다닙니다. 이게 참 괴롭고 아픈 이야기인데 딸이 이제 아버지를 위로합니다.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섰으니 말을 했으니 선언했으니 이 입을 열다라고 하는 이 말 아빠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서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 행하다라는 말이 아싸입니다. 만들고 창조하고 이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소서, 만드소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을 원수 갚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도 이 딸도
아버지를 깨워주는 사람들이지요. 저는 여기서라도 이 잘못된 서원, 잘못된 기도, 이 몰래에게 했던 그 행동들인데 지금 이 입다는 끝까지 몰렉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이 일을 하는 듯해 보여요. 당시 사사기의 신학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거든요. 우리들 교회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올바른 신론, 신학,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는 얼마든지 자본주의 사회, 만몬이 주장하는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내게 한 가지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37절에 2달만 버려두소서 이렇게 말하죠. 라빠라고 하는 버려두다라는 말은 좀 느슨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산에 가서 자기 동료들 라야라고 해서 여성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과 함께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나의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이 처녀성을 가진 채로 죽은 것, 남자를 알지 못한 채로 죽은 것으로 인하여 애곡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애곡하다라는 말이 바카라는 말이에요. 바카하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애통하다, 애곡하다, 슬퍼하다, 눈물 흘리다, 통곡하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과 이제 40절에 또 한 번 애곡하다라는 말은 또 달라요. 38절에 이제 아버지가 허락하고 2달 기한을 산 위에서 실제로 친구들과 함께 애곡한 다음에 39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저는 이 2달도 가슴이 아파요. 2달 동안 얼마든지 그렇게 협상을 잘하는, 계속 협상했던, 장로들과 협상하고 암몬 자손과도 협상하고 심지어 하나님과도 협상을 했던 이 입다가 왜 하나님께 나와서 가장 좋은 방법인 회개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좋은 그 방법인 돌이킴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와서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걸까? 이 2달 동안 딸은 울었는데 아버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제가 이 부모를 보면서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이런 아빠는 아닌가? 우리 사랑하는 저도 아들이 셋이지만 이 세 아들들의 아픔과 슬픔과 애통과 애곡을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부모로서, 아버지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서지 못해서 이 아이들을 애곡과 애통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입다를 통해서 저를 좀 살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딸을 죽게 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관습이 생깁니다. 호크라고 해서 새겨진 일들이 새겨지는데 이제 이스라엘 딸들이 해가 되면, 그 시기가 되면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 4일 동안 애곡하다라는 그 말을 하는데 여기 애곡하다라는 말이 타나입니다. 이 타나라고 하는 말을 앞에 있는 바카처럼 애곡하다, 애통하다, 슬퍼하다라는 말보다는 기념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이 더 강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들은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했을까? 어떤 것으로 여러분
기억하고 기념하십니까? 슬픔을 자양분 삼아라, 뭐 이런 말 제가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반면교사처럼 이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 일을 그가 잘했다라고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교사로 기억하고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우리의 소원이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임해도 인간적인 실수 너무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아버지됨과 부모됨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청년들과 이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여전히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있는데 대한민국 상황에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거의 다 개학을 했고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오늘 백신 맞으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재훈 목사님이 오늘 이사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가기 전까지 남은 기간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도록 가족과의 관계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하고 집중하고 내려놔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재훈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를 또 함께 동역할 주님의 귀한 동역자들 주께서 보내주시라고 아니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맡았던 몫에 하나씩 담당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입다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라 실수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터인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또한 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과도 같습니다. 입다 이야기에 제 얘기가 있습니다. 입다의 이야기에 저의 문제가 같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입다처럼 되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를 저당 잡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의사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부모됨이 우리의 이 교회에서 어른됨이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바라보니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실수, 인간됨 그런 것들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하루를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